안녕하십니까. 제가 녹음이 잘 안 돼서 이것을 집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요약해서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점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며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샤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실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실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실을 가져다가 잡고 주의 기회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자, 성가대가 원래 했었었는데 첫 곡이라 녹음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녹음이 잘 오늘 안 됐네요. 터치가 잘 안 됐나 봅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 내용이었고요. 자, 엘리야 3가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옆에 설교 3가입니다. 첫 번째 암송성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하나만 외우는 건데요. 그 옆에 구절이 이르시기가 있죠.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정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우리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을 결국 높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암송성구에 요약해서 3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높이다가 또 낭망할 일이 또 있겠죠. 그러나 그 뒷구절에 있는 내용처럼 온 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결국 높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목해 볼 이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근심되고 제약된 세상에서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 또 복습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된 그 모든 것들이 많지만 엘리야가 극복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신 그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또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풍파를 이겨내는 귀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저번 주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그를 대적하는 바알의 선자 450명을 제거를 하였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기도한즉 불을 내려 또 바닷속에서 구름이 하나 생기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가라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고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과 아합 왕이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보면 반짝거리고 있죠. 너무나 기뻐하는 것. 그러나 그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소식을 아합 왕을 통해서 이세벨은 들었는데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매우 화가 났고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화가 났죠. 눈으로 굉장히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엘리야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끔찍하게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심한 모습으로 나중에 죽게 되었죠. 자, 엘리야는 갑자기 안색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딱들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리 근심스러운 그런 일 중에는 교회를 가는데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는데 무시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전도했을 때 전도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비웃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번째는 이런 또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동물과 인간들은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가르쳐요. 물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이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죠. 제가 한 달 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계속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을 진화론을 통해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한 달 동안 가르쳤던 것, 진화론이 거짓이라고, 또 창조론이 바로 옳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좀 핍박하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나 가르치는데 왜 그런 거 과학에 대해서 가르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다라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할 때 생소하기 때문에 반발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열심히 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두렵고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왜 날 무시하나 화가 나고 외로운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엘리야도 똑같이 겪었고 나중에 이것을 엘리야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 외웠던 선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안전부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도울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이 온 세계 중에서 하나님은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위로하시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그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 거리가 150km라고 그래요. 굉장한 거리예요. 생각보다. 그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대전까지 내려갈 때 2시간 정도 90km 뭐 그 정도 속도를 높여 갔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걸어갔을 때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까지 도망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세벨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게 뭐냐 너무나 낙심됨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죽을 정도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들고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지구 위에는 온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너무나 어둡고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과 제약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죄의 그런 어두운 그런 장벽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죄악을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힘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는 곳은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이에요. 자, 호렙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엘리야가 왜 호렙산을 위해 뛰어가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40주 40여를 쉬지 않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까지 겪은 고생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게 되었고 오직 자기 하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그 산에 올라와서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폭풍이 치고 이렇게 불이 막 부르면서 붙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았지만 나타나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힘 있으신 분이란 것만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면하게 되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겉옷을 가리고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 그래요.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까 했던 그런 설명을 하나님께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해왔던 그 이세발과 아합에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7,000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동역할 수 있는 엘리사라는 그런 친구를 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단고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안전부절하지 말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안심함을 얻을 수 있고 슬퍼하지 않고 안전부절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보이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것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 선자를 만나서 동역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겉옷을 이 엘리사에게 주어서 앞으로 나의 일을 대신 또 감당해 달라 이렇게 사역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함과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상황과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마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 내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하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세상의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평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